오늘 우리가 복음, 제자,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끝마치고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 한 간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 개가 있대요. 하나님 주신 의로움의 개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개에게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먹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의로움에 계속 먹이를 주셨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쁘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한다면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걱정, 의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가운데 진리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게 진리의 씨앗들이 막 많이 뿌려지고 그래서 진리의 그 뿌리들이 내려지고 진리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제자이며, 셋째는 마음입니다. 왜 이 세 가지인가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거리를 보면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거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뭐 지금 말하자면요. 서울에서 걸어서 목포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홍콩으로 갔다가 뭐 거쳐서 상해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정도의 여정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먼 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 1차 전도 여행이 그냥 간단히 끝난 것 같지만 이게 2년간의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게다가 그냥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죠. 유대인 회당에서 한판 뜸에서 시작하는 여정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여정이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무리지어 몰려와서는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을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이렇게 돌로 치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에 빠진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죽을 만큼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여러분 참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이 바나바 참 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분들 앞에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그들이 떠나야만 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울에서도 보면요.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1800년대부터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뭐냐면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에서 참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태평양을 건너서 왔으니까 오다가 죽으신 분들도 만만치 않고 와서 병원에서 바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참 그분들이 왜 그렇게 건너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무릅쓰고 이 땅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이 땅 조선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을까? 당시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도무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이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여러분 소금 문화였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어떤 게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이죠?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죽어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것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엔 생각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그 소망 그 기쁨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 이전의 삶과 우리가 굉장히 낯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삶은 사랑이 어색해요. 그리고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소망을 가지기는 뭔가 힘겨워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소망과 이런 생명과 이런 사랑의 일들이 내 안에 더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게 더욱더 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제 안에 이것을 받기엔 너무 연약함이 많습니다.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굳어져 있는 참 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복음의 씨앗들이 심기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그냥 오시지 말고 완전하게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놀래서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막아서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계를 짓는 거예요. 마치 내가 변할 수 있는 정도를 내가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은 조금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큼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병자를 빌려 말하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내 삶에 대해서 구원이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누군가는 꾸준하게 믿음이 성장을 반면에 어떤 누군가는 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고집스럽고 포악했던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루스드라에서 걸어본 적조차 없었던 불가능의 시대를, 불가능의 사내를 일으켰던 그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 안에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린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회당에서 자격 없던 부정한 자, 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세우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여자여,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네가 놓여져 건강할지어다. 죽은 딸을 두고 슬퍼하는 회장당을 뒤로 하고 주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킬 그 생명의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 날마다 회복되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죽음을 뚫고서라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니고는 우리의 죄된 속사람, 우리의 죄된 성품들, 우리의 죄된 성격들, 그런 우리의 죄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울 가운데 절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복음, 그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으로 선포되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모든 경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껏 오시옵소서, 내 영에 마음껏 들어오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마음껏 들어오시옵소서, 내 성격 속에 마음껏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그 영생의 복음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고, 제자는 계속해서 복음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데 참 잔혹하게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던졌으니까요. 아니, 죽은 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만큼 돌을 던지는 거 이게 참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주 잔혹하게 돌을 던진 것 같아요. 실신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서 던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다음 성경은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성 밖으로 내다 던져져서 다 죽어가는 그 바울 주위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요, 회중에게 뭔가 멋있게 전하고 따르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는데 초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느 순간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다들 아멘 아멘 하시는데 진짜 아멘일까? 이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진짜 아멘일까? 진짜 저 말씀을 믿을까? 진짜 저 말씀을 믿고 삶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을까? 진짜 저 말씀을 믿으면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을까? 어느 순간 이게 믿음이 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제가 소그룹 양육, 1대1 양육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이 안 되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아멘하는데 복음을 진짜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울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거기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살아났고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에게로 설정되어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뭐 따뜻한 카운셀러요, 또 사랑의 목자요, 날 이해하시고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건 압니다. 이건 알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았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갈 때도 나를 살려주실 분도 그분인데, 근데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설정이 그분에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은혜는 구하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그분에게 설정은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내가 도착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지만 늘 잠들어 있던 5 처녀가 닫힌문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놀랍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설정이 예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의로움,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행복, 모든 게 나예요. 예수님에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말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습니까? 아니,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가진 자라면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삶이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그곳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금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한 명 만나서 제자 삼고, 또 죽을 뻔했던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한 명 만나서 제자 삼고, 다시 또 죽을 뻔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한 명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인생을 설정하고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참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죄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 안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참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냄새나고 늘 어둠의 소리가 가득한 옛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사는 거 그만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전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제자가 된 이들에게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라.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좀 넓게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성격까지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굳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은 확고히 하고 힘있게 해주고 강화시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성격에 복음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성격에 생명이 가득 차도록 힘있게 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복음이 강화되고 우리 생각 속에 복음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성격 속에 복음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요. 이렇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한 30년 동안 이렇게 사시고 나머지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님도 한번 우리를 아시지만 또 함께 사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기를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다윗처럼 너희가 마음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너의 마음이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늘진 곳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상처받은 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땅을 다시 그 돌같이 쓴뿌리가 있는 그 땅을 다시 기경해서 다시 좋은 땅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십니까? 혹시 그곳에 그늘진 곳이 있어서 냄새나는 식물들이 혹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쓴뿌리가 여기저기 박혀 있어서 여러분도 괴롭고 그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괴로운, 혹시 그런 쓴뿌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심겨지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완악함입니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불안함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께 기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듣고 죄를 사하며 그 인생의 그 땅을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이 마음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상한 이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모으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아니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환난을 주는지 몰라요. 그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성격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환경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힘있게 하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넓게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혼자 지키기 바쁜 사람들은 장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 돌보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뭔가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게 리더십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영생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공간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장로에게 바울이 말하죠. 그들을 택하여서는 금식 기도로 사람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는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로 다시 처음 도착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아탈리아, 지금 터키에 있는 안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며 다시 그곳에서 세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년간의 여정,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유혹과 교만과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위한 여정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살다가 말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의 인생 여정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전까지는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 다음 주는 더 새롭게 사십시오. 다음 주보다 다음 달은 더 새롭게 사십시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새롭게 사십시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계를 여러분 지워버리세요. 모든 한계에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인생,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제자된 여정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삶에서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고 제자된 삶으로 큰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에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비록 세상과는 맞지 않고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성격, 우리 속사람의 복음을 날마다 풀어놓고 생명으로 힘있게 하는, 복음을 확고하게 강화시켜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전에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었다 할지라도 수련회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외상 저런 외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비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요, 주 앞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겸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